신명기 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은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얍복 강까지이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신명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3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모세의 설교로 시작하여 모세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남쪽 바란 광야를 지나 브엘세바로 진군하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의 동쪽으로 돌아 에돔과 모압을 통과하여 헤스본부터 공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야말로 가나안의 허리를 끊어 가나안 민족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때론 정석이 아닌 방법처럼 보입니다. 때로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 많은 힘이 들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더 많은 희생이 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모해 보이기도 한 작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외부의 문제에 반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이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은 바산 왕 옥과 싸워 물리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앞서 헤스본 왕 시온의 경우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마도 바산한 옥을 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바산은 요단강 북동쪽 지역으로 기름지고 목초지가 풍부한 아주 좋은 땅이긴 합니다. 인구가 많고 도시화되었고 요새화되어 있는 경과 성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탐을 낼 만한 도시였지만 그러하기에 그곳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는 컸습니다. 바산한 옥은 보기에도 거인에 속하는 기골이 장대한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대충만 재어도 그의 침대 길이가 4m가 넘고 너비는 2m가 가까이 되는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의 거민들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메뚜기 컴플렉스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고한 성과 강한 힘을 가진 거인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이스라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은 우리가 힘써서 싸워서 얻은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가 있고 직장이 있고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과 직분을 통해 계획하신 것들은 분명 하나님의 원하신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노력하에서 완성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반응하는 자들은 문제가 살아서 움직이고 더 커짐으로 우리가 줄어들지만 고민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더 커져가지만 상황에 반응하는 자들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결국 넘어져 버리고 말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묵상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묵상하며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담력을 얻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자는 문제 앞에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은 기도가 아닙니다. 고민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 가운데 고민으로 생각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의 끝은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주님을 믿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방식입니다. 기도는 나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작점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은 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지게 되어 있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점점 커지셔서 세상의 문제가 우리의 밥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 바산한 옥에 대한 전쟁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는 거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그들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산왕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승리를 이미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상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승리에 대한 예고이며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만 든든하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신명기 3장 이후의 말씀은 요단강 동쪽 지파의 정착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됩니다. 먼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의 구역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이미 적들을 물리쳤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의 동편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기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요단 서편 땅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분배받는 날, 곧 요단 서편 지역의 정복전쟁이 끝나고 안식이 주어질 때 모든 싸움은 끝날 것이고 이 싸움은 요단 서편의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 이미 땅을 얻은 그들의 몫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따라서 모든 지파는 하나님이 주실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잘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싸움을 그저 자신의 욕심과 땅을 얻기 위한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동료 지파의 싸움에 끝까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순종의 책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는 많이 듣고 말하지만 말처럼 쉬운 것일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그들이 정복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세상을 보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말씀 묵상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